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정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께서 이제 18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내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나는 그것을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와 같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이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고 21절은 이제 가치가 마지막에 있잖아요. 가치가 마지막에 한 중간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그런데 원문에 보면 맨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뭐죠?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저 막 육신의 귀에 들어오는 데를 밑줄을 치고 그러지만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와 같이죠. 그와 같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 또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 아버지가 말씀하라고 하신 것, 진짜 그것을 이제 하려고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나는 하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한다. 요 요지예요. 요 요지. 예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걸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내가 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이것을 내가 행하는데, 지금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아들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게 왜 자꾸 제가 반복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좀 집중하십시오. 성경 집중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한다 지금. 근데 이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하시는 일처럼 아들도 똑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뭔지 한번 또 보시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여기는 하나님이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누구에게 보이세요? 아들에게 보이십니다. 아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막 더 큰 일이 뭐냐 이렇게도 하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더 크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양적인 거 아니면 또 능력적인 것도 있지만 더 많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많은 그리고 크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큰 일을 행하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 천지개벽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 여러분 뭐가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막 들어서 옮기는 게 큰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건 인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예수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홍해를 막 가르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친히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놀랍도록 큰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형상으로 살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도 우리 입술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좀 참으려고 하고 그래도 조금 용서하려고 하고 그래도 좀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나오겠습니까? 썩어질 그런 피조물의 형상을 하나님과 바꾸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피 흘리기에 빠르고 우리 입술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본심인데 그 안에서 신의 성품이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흘러나온다는 거 이거는 정말 큰일인 거예요. 우리가 뭐 태산을 옮기는 게 큰일이 아니라 비유를 하자보면 내 힘으로 지렁이가 사람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진짜 큰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이 예수가 하시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보다 더 큰 일, 이 땅에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가 아니라 진짜 타락한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만큼 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놀란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를 보고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 나사렛 출생의 예수가 어떻게 저 하늘의 교훈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놀란 거예요. 다. 바울 보고 놀라고 베드로 보고 놀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다 놀랬습니다. 베드로 봐라. 저 범인 아니냐. 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그 어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입술에서 저렇게 놀라운 하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느냐. 놀란 거예요. 다. 지금 이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1절 앞에 뭐라고 우리가 썼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께서 유일하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게 그냥 뚝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산다,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꽤 깊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왜요?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건 뭐죠?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의 성품이 나오는, 이걸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전혀 하나님의 인지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 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증명을 해내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피부로 확 와닿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내가 살아났다는 게 뭔지 이게 분명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린 거다. 살아있는 자는 뭐죠? 이 머리에 지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말은 뭐죠? 요 머리가 원하는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감지를 해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 위에서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땅을 보는 거죠. 자꾸 세상을 보는 겁니다. 감각이 있으면 쉽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감각이 없으면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그 의족도 붙어 있어요. 그걸로 자전거도 탑니다. 다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뭐죠? 죽었다는 거죠. 왜요? 거기까지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도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죠?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행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외쳤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그게 얼마나 희열의 참 외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자유한 그런 외침인지 아셔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다. 이제 내 안에 그분이 산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정말 이 바울이 기뻐서 외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그 의족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완전히 길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밑을 보지 않아도 감각으로도 페달을 밟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외침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제 의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내 발로 자전거를 탄다라고 외칠 겁니다. 그 외침은 자유의 외침인 겁니다. 그 기쁨의 외침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나도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도 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근데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모르면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게 원한다고 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을 예수께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말로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있다, 이제는 전에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 그런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금 페달에서 자꾸 벗어나죠. 지금 주님과 함께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페달에서 벗어나니까 위험에 빠지고 제대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으면 사실 모든 게 부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게 여러분 기쁘십니까? 영적 성장이 여러분에게 참 기쁩니까? 이게 기쁘지 않고 힘들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환경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힘들고 그게 귀찮고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그 성장이 더 힘들어지게 느껴지고 괴롭게 느껴지고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쉽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맞아요.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계속 생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생명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생명을 가진 자요. 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게 뭐죠? 천국 가는 티켓인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참 신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걱정들이 깊습니다. 교회도 걱정이고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걱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본질에 더 집중해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왔던 부분들이 뭔지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저도 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내가 사는 것 좀 지겹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는 것 이제 좀 필증나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좀 이제는 좀 절망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얼마나 우리 자유하겠습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니 속히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도 이만큼이라도 좀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